제가 갑자기 키가 커진 이유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 멋진 하나님의 강단을 드린 분이 저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특별히 또 제가 없는 때 와서 이렇게 강단을 일꾼들과 멋지게 참 꾸며놓고, 제가 어제 안 들려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못해요. 다 켜 있는데. 안 들려요? 어디까지 했더라? 예. 감사한 것은 제가 없는 시간에 어제 가족들, 어머님 돌아가시고 첫 모임에 모여서 없는 시간에 참 이렇게 헌신을 하고, 제가 어제 와서 정리를 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이게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좀 올라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강단이 좀 구분됐으니까 이제 막 여기 신발 신고 막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고, 가능한 아이들이 막 무분별하게, 왜 여기가 지성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드렸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뭔가 강단이 좀 구별되어져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강단이 구별 없이 막 그랬었는데 이제 구별되어지게, 그래서 이제 드럼을 치러 올라올 때도 제사장이 올라오는 거, 저처럼 설교하러 올라오는 것처럼 찬양한 아이들이 올라올 때도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드려진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곳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이 강단에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 한빛교회에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제 기도의 자리를,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기억하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도 같이 다녔지만 이 강단이 서로 경쟁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어디냐? 바로 요 앞에 이 밑에. 그래서 그 앞에를 기도하려고 제일 먼저서 기도하고, 평상시 때도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저도 눈물로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도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강단을 회복하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강단이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강단의 어떤 소중함과 또 위엄과 또 하나님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말 모든 역사가 흘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세 가지 단어죠. 시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 제가 절대 하면 그 뒤에만 붙이는 거예요. 절대.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제가 막 뜨겁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더 힘이 없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자스트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절대.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 다시 한번 절대 소망. 할렐루야. 제목만 해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증거가 나타나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난다. 제가 짧은 간증을 하자면,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전도 세미나를 할 때 우리 조선아 집사님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강단이 좀 낮으니까 좀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우리 김민희 집사님 사이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욱이 얼굴까지 보여요. 고개를 안 들어서 안 보이는, 이제 머리 이만큼만 보이는데, 근데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그때 강단이 좀 높았으면
그래서 내가 강단 작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얼마나 큰 역사예요. 최진건 목사님 더사랑교회는 강단 작업은 250이 들었대요. 근데 우리는 일하시는 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기술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그 일꾼에게 적은 비용, 헌신하는 비용만 주고, 또 한 분은 제가 아침에 그래도 일찍 와서 짐을 사다리를 탄다는, 사다리 들어올고 2만 원이 배냐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짐을 놨는데 이게 무겁진 않은데 이게 엄청 크니까 이게 걸리고 그런데 그 또 권사님이 또 아는 분 전화해서 좀 도와달랬더니 세상에 금방 오토바이 타고 달려와가지고 뚝딱뚝딱뚝딱 이고 제가 반절 올리고 그분이 반절 올리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습관이 더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습관이 들어서 이제 한빛교회 나와야 된다. 따라서 하십시오. 이제 한빛교회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이제 한빛교회 나와야 된다. 되든 안 되든 사실 오늘 또 63세대는 또 한 분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교회라고 하니까 불신자니까 당연히 그렇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한 여자분을 또 목사님이 드럼을 가르쳐 준대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약속했다가 이제 물론 미뤘지만 내일 모레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을 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우리 교인들인데 와서 그렇게 왜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전도할 때 만난 분이거든요. 전도할 때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내가 다시 회복돼도 그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라야 돼요. 내가 바람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믿음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에녹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무엇을 이겼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죠. 저들은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니엘의 지혜로서 정말로 그 당시에 포로된 자가 정말 높이 그 총리로 삼으셨고요. 다윗은요 정말 목동이었는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모세도요 정말 말도 할 줄 몰라, 싸울 줄도 몰라. 그래 내가 말 잘하는 아론 형 붙여줄게,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 붙여줄게 하면서 정말 많은, 그리고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자, 따라 하십시오.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고 절대 소망을 낳게 된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절대 순종할 때, 그리고 절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합니까? 첫째, 절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절대 순종을 가진 자예요.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너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아니 하나님, 갑자기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 화곡동에서 거의 19년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안 갈까 봐 우리가 다 겪은 거잖아요. 광야를 거치게 했잖아요. 그쵸? 어느 교회랑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막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붙여놓은 거지. 처음부터 붙여내 가자 그러면 아이, 목사님 왜 또 갑자기 또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졌는데 부천으로 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전도하고 안내하고 제가 뭐 이렇게 다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아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정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는 거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전 이 강단이 생겼을 때 우리 사모님하고 제일 먼저 좋은 게, 야, 이 강단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사실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부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단에 가서 무릎을 꿇는, 이 강단을 다 설치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이제 CCTV를 보니까 다 해놓고 이 앞자리에서 기도.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 것을 뺏어 가셨네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네요. 이 강단을 단순히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서 정말 눈물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자녀들 아이고 공부 잘해야지 잘 되지 하지 말고 정말 이 강단에 와서 더욱더 무릎을 꿇고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해요. 그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절대 소망을 가진 자죠. 소망을 가졌다가 소망을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18절 띄워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우리 아이들 몇 년 전에 섰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찬양할 때 정말로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자세도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예뻐요. 저는 강단에서 찬양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 이게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소망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직장 가운데 자꾸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못해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쭉 열갑니다. 저들은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 순종을 하였고 절대 소망을 갖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선지신앙인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증거가 나타낸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신앙인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그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았는데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자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현재 상황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나갈 때 저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한빛교회 맨날 왜 이 모양이지? 바랄 수 없는 것, 여러분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좀 많아지면 1부 예배, 2부 예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여러분들 이 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건물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기적의 역사가 저 청년 때 우리 사모님이랑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난 기도. 주일학교 애들도 손대고 뭘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을 공짜로 쓰게 한 거예요. 동사무소 건물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짓는 동안 이제 가건물로 이제 원래로 갔으니까 그거를 없앨 때까지 쓰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환경들,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정말 주일 성수 못하는 것들,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절대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절대 순종을 했죠. 절대 소망을 가졌죠.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친히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절대 믿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가 여러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기 자체 그 사람의 그 상징이 달려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윗의 별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다윗처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읽을 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시고 정말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 숨을 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굶지 않아요. 좋은 거 먹으러 다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꼬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평생 축복을 받았어요.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이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소원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의 소유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절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절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무조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제가 문자를 보내서 알잖아요. 우리 학생 하나가 전교 1등, 지난번에도 전교 1등. 우리 주일학교들도 뭐 회장 우리 교회는요 적지만 했다면 다 머리예요. 다 버리죠. 다 1등, 2등. 할렐루야. 안 된다가 아니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지만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어요. 세상에. 아니, 자기가 무슨 닭처럼 그거를 알을 품고 있어요. 엉뚱하죠. 멍청해서 엄마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런데 엄마는 소망을 가졌어요. 성경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머니 모니카가 소망을 가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잘 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 신앙인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또한 절대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론으로 가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자 첫 번째, 저들이 왜 그렇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졌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바라고 믿고 나갔어요. 왜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는 그분은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시는 그분은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그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집을 떠나라. 알지도 못하는 곳을 가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의로 여기셨어요. 야, 너는 정말로 내가 의롭게 여기는 자야.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다 아브라함에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의인에게 주어진다는 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편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움 같이 은혜의 초를 후회하시리로다. 아멘. 죄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 주는 거예요. 의인의 복은 시편 37편 29절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아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두 번째는요, 번성하고 자라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까지 발육하리로다. 번성하고 발육, 자란다는 거죠. 또한 의인은 집이복을 받는데요. 잠언서 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냐, 그게 의인의 집에는 뭐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 집 자체에 항상 기쁜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감사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 집 장막 속에 항상 기쁨의 소리, 소망의 소리, 정말 구원의 소리, 정말 감사의 소리,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는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읽으시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반대로 의인의 길은 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포함한 선진 신앙인들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짐으로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자라는 복을 받고 집이 복을, 아멘 좀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 사는 길 가운데 인정하시는 그 축복이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자는 두 번째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6절 성경 읽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보다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그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100세 얻었어요.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뭐 하는 겁니까? 100세 아이를 준다고 해서 기껏 줘서 다 키워놨더니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아들을 그냥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배를 갈라서 심장을 가르고 그것에 더러운 걸 제하고 각을 떠서 하나님에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 했을 때 절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게 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케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뭐 스포츠나 이런 데서 만약에 떨어질 거기에 뭐 하나를 줘가지고 부활하는 거.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32강에 떨어질 때 부활할 수 있도록 졌지만 됐지만 계속 떨어지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했다면 세계 나라는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부활시키지 않을까? 총명을 부활시키지 않을까? 정말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을까? 사람의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는 물질 축복 주시지 않아요. 왜?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 물질 축복 받으면 저는요, 저 성격사 물질 축복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전 선교 다니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회하라고 저로 하여금 참 뭐 그렇게 풍성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다 합니다. 다 해요. 저는 목회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요. 어디 가다면 우리 성도 자랑밖에 안 해요. 우리 아이들 자랑밖에 안 해요. 우리 교회 자랑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네. 믿습니다. 당연히 하겠죠. 우리 한빛교는 뭐 몇 명 되지도 않아. 이러면 하지도 마세요. 왜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지금 몇 개 교회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언제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죽일 것 같았으면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 나타납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설령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부활케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손찌고 말지라도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시키는 믿는 자에게 항상 모든 삶에 부활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좀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직장 가운데 언제 정리될까, 또 일거리가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건강한 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진동에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특히 목회할 맛이 나요. 그런데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저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산에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지만 대신 바쳐진 것이 있죠. 저쪽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양, 준비된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어린 양. 그 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도로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본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포함한 선진 신앙인들처럼 부활의 하나님을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자는 세 번째 크게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네게 큰 복을 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한대요. 아니 정말로 그 시대적으로 아까도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 나라 인수가 많아, 인수가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비록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그랬지만 저 밑바닥에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 저 압록강까지 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중국에 뭐 때문에 졌어요? 중국에 뭐 때문에 우리가 투퇴했죠? 우리 그렇죠. 인해 전술. 역시 인해 전술이 뭐예요? 총알보다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되냐고요. 총알보다 사람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인해전술 때문에 지금 383이 꺼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옛날에 역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도가 원래 그렇게 됐으면 어디까지나 저 만주까지 우리나라 기도가 이렇게 크게 저 중국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광개토대왕 때 거기까지 정벌을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지구상에 몇 억의 인구입니까? 얼마 전에 80억이라고 했는데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80억. 여러분 80억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숫자예요. 성경 역사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인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이스마엘도 날로 나뉘었지만 그러나 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는 족장시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가 사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에요. 바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했을 때 말이 됩니까? 이런 막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80억 이상입니다. 이거 그거보다 엄청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를 여러분 세보세요. 그 전 세계 바닷가의 모래를 세보세요. 하나 했을 때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지금 네 집에서 떠나서 지금 내가 가나안 땅으로 홀홀 가정 몇 떠나는 거예요. 롯하고 같이 몇 가정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믿었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끝나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내게 왜 안 주어지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의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성령께서 그 빛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 빛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래서 창조주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주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명성이 높아요. 근데 말년에 돈 욕심 또 여러 가지 욕심 이것 때문에 말년에 그런다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비록 작지만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점점 한 명 한 영을 얼마나 견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한 영을 얼마나 이렇게 그렇게 지금 하는데도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저는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한 명 보내주세요. 한 명.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한 명이 이 지역에서 한 사람 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일단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준 게 이거 하신 김수홍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지금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요. 왜?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 3층 올라올 때도 우리 권사님들 이상으로 여기 수술 자국이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근데도 그 다리를 이끌고 와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어쩌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는 여기
강단에서 한 30분 이상 기도할 것 같아요. 그분은 매일 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남해교회 권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권자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 못해. 왜 못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 사람들하고 친구 만나고 얘기하는 거 1시간, 2시간, 3시간, 밥 먹는 거 2시간, 3시간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무릎을요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또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무릎으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저와 함께 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랄지라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3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바닷물이 막 흉흉 넘쳐요. 산이 요동해서 지진이 나요. 다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고, 절대 순종은 절대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첫 번째 절대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 절대 순종을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세 번째 절대 소망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의 시간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의 근원 하나님을,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 믿자인데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선포가 돼버렸네요. 믿자 거기 믿자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자. 두 번째 부활의 하나님을 믿자. 세 번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데 고백이라고 제가 해놓고 이렇게 했네요. 자, 마지막 있습니다. 반드시 의인의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